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중보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18장 초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임재한 거죠. 가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딱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뜨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크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해주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 한 24년 이상을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그죠? 약간 하나님 앞에 삐진 상태로 25년이나,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 자아가 굉장히 또 강했던 것 같아요. 25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중간에 뭐 하가를 갖다가 취하지를 않나 막 실수를 해가면서 버텼는데 24년째 되던 이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우리 17장 이렇게 하반부 이렇게 쭉 보면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던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런 징표란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언약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맹세한 이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본 메시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서두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좀 비밀 같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곳곳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일종의 어떤 거래를 좀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어떤 거래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 이 예뿐만이 아니라 자주 나오기도 하고, 저도 정말 다급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응답 받은 적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그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이 거래를 좋아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먹기 좋게.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이 두 번째 사항이 뭐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넣고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아마 보십시오,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반응을 했을 때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좋다.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 오케이. 40명도 오케이. 30명, 20명, 10명 다 오케이. 내가 해주마.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과를 아는데,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론,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섭시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야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자, 지금 소돔 성을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누구의 성이라 그래요? 누가 거주하는 성? 롯이 거주하는 성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돔 성에 롯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 성에 롯만 있었던 거 아니죠? 다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패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았을 거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그 기도의 효력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예요. 이미 완전히 멸하기로 다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 도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의인인 조카 롯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망해 볼 때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각 스토리 거기에만 매몰되면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당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25장 초반까지 누구에 대해서 쓰여 있을까요?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정말 긴 이 장의 할애가 돼서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를 향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이 담겨있는 그 모든 구절구절들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동성애가 막 창궐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아브라함만큼은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덥고 그럴 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막 아멘 하고, 그죠? 막 돌파하고.
막 코로나 걸린 지체도 집에서 막 더 크게 아멘 해가지고 막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예, 저는 좀 이렇게 사고방식이 조금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뭐 일부러 막 리더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막 아프면 막 어떻게 하나 막 이걸 더 뚫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좀 이렇게 나아가는 패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죠? 막 주눅 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을 찾고 계시는가, 문제가 뭔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중보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중보 기도에 있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중보 기도자여야 되냐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자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느냐는 말이죠. 자, 그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 메시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 뭐 대단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뭐 원빈, 장동건 이런 사람, 이건 또 시대에 뒤떨어졌나요? BTS 정국 뭐 이렇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함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중보기도 무슨 세미나라든지 뭐 제가 처음부터 그죠, 중보기도의 개념, 중보기도는 뭐 이런 것이고 나중에 중보기도의 방법, 이런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에 나타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중보기도의 개념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린 중보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외에 뭐 다른 사람이나 내 이웃,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것이 중보기도이다. 물론 일견 그죠? 그게 중보기도가 맞아요. 단지 외면적으로만 보면, 표피적으로만 살펴보면. 하지만 여러분, 그건 뭐 이렇게 행위, 그죠? 기도하는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뭐 축복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떻게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세대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중보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중보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깊은 속마음을 나누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은 속마음, 그냥 표피적인 대화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깊은 대화하는 누구에게 합니까? 가장 친밀하고, 그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나누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죠? 그게 막 왜곡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일파만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을 때는 막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정말 오랜 사귐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뭐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눌 때는 정말 깊이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하고 신뢰할 만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임재흥 목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임재흥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종 누구누구에게 숨기겠느냐.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죠. 물론 자기가 더 많은 체험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많이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사서 읽어도 좋을 그런 책들이 있지만 중보기도자 리치 하워드 이런 분들 굉장히 탁월하죠. 조이 도우슨 여사 이런 분들 책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어떤 전쟁 상황을 막 돌파하기도 하고, 리치 하워드 같은 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을 때, 그죠? 전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예배의 날을 선포하고 해가지고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연합군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끈 실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는 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가? 그 이유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기도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사역이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가지 않더라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그죠? 그 모든 죄를 마치 짊어지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나중에 이 기도도 다루겠지만은 죄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막 짊어지고 기도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떠난 뒤에도 회막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개인 기도하려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도자인 모세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고 또 저에게도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중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도 정말 멋있는 모습,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반 농담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가 우리 자매님들이 깊은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8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곳에 기다려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위 독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벌어지게 될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따로 서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논의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본질상 중보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대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이게 중요한 상황.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건재하다 안 하다. 보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과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죠? 우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하루속히 정말 좀 이렇게 중단되고 하나님의 좀 공의가 드러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속히 임하길 바라는데 지금 벌써 4개월 이상이나, 그리고 그 돈바스 그 주변 지역 남부 지역은 지금 막 거의 다 삼켜 있고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알지 못해요. 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또 뭐 어떤 또 역사의 변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뿐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맞대어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을 하시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했다고 그 결과 그대로 이퀄 A를 기도했으면 A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리고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써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뭐 리치 하월드나 뭐 조이 도우슨 여사 같은 분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중보기도자로 이제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라 그럽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오네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불의한 도시예요. 폐역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불의한 도시, unrighteous한 시리인 거죠.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뭡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로운 한 사람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불의한 도시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가 지금 이 진술이라 그럴까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불의한 도시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의 우위를 점해서 막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은 한 사람인 거예요. 소수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지 몰라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의로운 소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결여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역자,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그 외롭게 남겨져 있는 한 사람, 예배자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고, 내가 더 많은 어떤 신적인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중보 기도자로 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현장, 중보 기도가 뜨거운 현장, 기도가 살아날 때 어떤 역사가 동반돼서 살아날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까요? 그 근본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현장으로서부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뭔가를 형식화하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팀 빨리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 시키자.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중보기도팀을 하자 말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데 다시 모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금요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기도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뭐든지 정령화시켜서 형식화시키면 여러분, 그때부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막 감격 가운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강력한 찬양이 막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그렇게 합니까?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아, 찬양팀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그 사람들 막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인도자를 잘 청빙을 하고, 그렇게 규율화시키는 즉시 여러분, 그때부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막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이 임할 때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이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자연스럽게 막 성령의 사역이 펼쳐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때 무슨 팀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다, 오케이 됐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마음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죠?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도 막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자발적인 그런 막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가,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담대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였다. 자, 이건 이제 기도한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3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계속 기도한 거죠.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막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는 항상 동반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 다 똑같습니다. 한 세트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자가 여러분 감내해야 되는 게 영적인 싸움이 정말로 많거든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중보기도자로 사용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가? 쭈뼛쭈뼛하고 막 사단이 공격해올 때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이런 자가 아니라, 원수의 공격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원수의 진을 점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담대히 주께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막 소심해가지고 막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싸움 앞에서, 그죠?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너 잘한다, 뭐 그렇게 한번 해봐, 내가 기회를 한번 주지,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막으려고 하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가정, 자녀들 통해서 막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그걸 사탄이 원할까요? 아니면 그걸 가로막고 그저 주눅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까요? 예, 후자로서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주눅들하고 쭈뼛쭈뼛하면 사단에게 100점 매패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선교 사역을 할 때 제3국으로 가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 것도 정말 참 대단한 일이고 우리 공동체에 또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막 핀잔을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정말 UUPG 지역들, 아직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북인도, 네팔, 미얀마, 중동 지역, 그죠? 막 전부 다 그런 북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만약에 환경 탓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으면 내가 오진 않았을 텐데 상황 걱정하고 무슨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러면 여러분 복음 사역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충보기도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자, 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아까 또 기도했는데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점점 쇠약해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지난 2, 3년 사이에 거의 2만 개가 육박하는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약해져야 됩니까? 한탄하고 미래가 바라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진의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정말로 내 마음을 붙들고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동일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나에게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를 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제가
그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목마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건데, 제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지금 4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3년 9개월 차인데 4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1년, 2년, 3년, 4년 가면 갈수록 참 첫 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족했구나. 물론 지금도 참 부족한 종입니다만은, 그래도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조금씩 더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걸 전제로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여 멸하지 마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기회를 주십시오, 꼭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린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체들도 알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력한 음성 가운데 2시간을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막 말씀 가운데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게 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질문하고 막 이런 시간을 한 6개월 이상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참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이 하나씩 다 벗겨지고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된 거. 또한 건축의 과정, 건축을 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칠게요. 결론으로.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제 인생은요, 제 자녀들은요, 우리 가정은요, 제 후대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새겨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예배하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중보 기도자들,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륨을 더 풍성하게 좀 쳐주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따라가길 원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채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 국가가 무너져 내려가고 진리에서 떠난 다음 세대가 창궐하고 음란과 악독이 가득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주님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과 저의 인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상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